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이 지혜요. 그의 입술이 되어 세상을 구출하는 손길이 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만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케 하려구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하는 말씀 생각하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여기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통제만 받으셔서 행동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를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오셔서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십니다. 우리 입술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입술이 제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사람만 하나님 지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면 자기 말만 하겠죠. 누군가의 의해서 입술이 제어를 받으면 그 말만 하겠죠. 조직에게서 항상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입술이 제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지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 입술이 제어함을 받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상관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생명적이고 세상을 구출하고 세상을 치료하는 입술이 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합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만 하나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우리 입술을 제어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만유와 주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에서 그 지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입술에서 하나님의 지혜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입술에서 하나님의 지혜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지혜는 하나님 기준의 지혜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모든 지혜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공유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입술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공유한다. 이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 이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나.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제하셔서 예수님의 입술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마음, 이렇게 돼요.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입, 한 행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성령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신 말씀의 영광이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완전한 통제를 받게 되죠. 그분이 완전한 통제를 받으면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통제를 다 받으신 것을 그대로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아버지의 통제만을 받으시는 이 비밀 속에 예수님이 가지신 통제는 우리 입을 영원히 통제해서 예수를 결코 뺏기지 않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나의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입술이 되면 그 입을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가 주장하십니다. 그분이 주장하시면 욥의 시험이라도 순교 시험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입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인데요. 그 권세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매력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오는데 우리가 통제를 받아도 영원히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욥의 시험이 와도 시인하고 순교 시험이 와도 시인할 수 있는 입술이 되도록 치료받는 것이 모든 사역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튼튼한 상태에서 사역을 해야지 기본이 확실치 않은 데서 사역을 하면 우리가 남에게 전하고 오히려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도 많이 짓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순교 시험이 와가지고 그 시험에 불합격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데 그래도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도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다행히 재기할 수 있었지만 어떤 자들은 그런 기회를 못 얻는가 봐요. 그래서 그 기회를 못 얻어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이제 망하는 이제 입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알면서도 부인하게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가 다 시험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31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31절인데요. 여기에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시인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지키는 게 지혜다. 근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뭐 많은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지키는 것과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혜택 보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실제 지혜로운 사람은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마귀가 예수를 뺏어가려고 한다는 걸 알고 빼앗아가지 못하는 장치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아니어도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가 지혜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결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예수를 뺏길 수 없는 그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아주 넉넉하게 세상에 그 바다에 가보시면 파도가 쉬지 않고 오죠? 이것처럼 각 인간이 사는 동안에 마귀가 쉬지 않고 시험을 가져와요. 욥의 시험도 가져오고 가난의 시험도, 이게 마이너스 시험이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시험도 가져오고 플러스 시험도 가져오고, 그게 욥의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순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순교 시험이 참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하죠. 손자들을 잡아다가 눈을 파내고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한다고 하죠. 그 새끼들한테 그렇게 가학을 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당사자 앞에 그래요. 그래도 입을 지키려면 어떻게 자기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늘 이 순교 시험을 생각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늘 그를 각성을 시켜줘요.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풍, 예수 통제 갈증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참 아픈 거예요. 이걸 준비할 수 없어, 인간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고품을 가져야 돼요. 그 고품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걸 성령이 일으켜 주신다고요. 성령은 우리 입에서 나를 자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성령은 우리를 주장하셔가지고, 우리를 주장하셔서 나를 자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통제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통제에 상사병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한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훈련, 부끄러워서 전도도 못하는 상황에서는 죽음의 압박 앞에서, 공포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죠.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내 몸뚱이 아픈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내 새끼들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아까배를 가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속으로 하나님 사랑의 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흰옷 입으라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들어간 은혜를 구하는 게 넘치는 감사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를 꼭 만나주시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5가지 이유로 만나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라 결코 자기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자기 생명 바쳐 사랑했는데 아들 주기까지 사랑하고 성령을 주기까지 사랑하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넷째, 하나님은 절대로 성실하십니다.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영원한 책임을 지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복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 문이 열렸어요. 그 문이 뭡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갈 때는 이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불을 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봤기 때문에 예수한테서 산다는 말을 씁니다. 예수한테서 그것들을 그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흰색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만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통제를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뺏어가려고 온갖 수작하는데 뺏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기 것을 그 뺏어가려는 자들에게 그냥 넘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 생명을 왜 바쳐요? 그래서 반드시 순교할 때 하나님 그 순교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함께입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을 써요. 내가 순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순교가 되시는 거죠. 함께가 되어주셔서 그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공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처절함을 이기게 하시고 얼마나 춥고 떨리겠어요. 덜덜덜덜. 그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 마음속에 꽉 잡아주면 얼마나 조용히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양들의 침묵이라는 말을 쓰죠. 이거 뭐 다른 각도들을 쓰던데요. 양들의 침묵이라는 거는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속에서 두려움으로 울부짖을 수도 있고 공포로 떨 수도 있고 막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그냥 소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완전히 사로잡아줘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거를 이제 여러 그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을 이제 기독교를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본질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면 다른 마음이죠. 한 본질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 한 본질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입, 한 행동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딱 떼가지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해갖고 이건 아예 생각지도 않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은 생각지도 않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가지고 그냥 강조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을 뭘로 생각해요? 마음을 또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간이 사람을 세뇌하잖아요. 세뇌해서 지식을 갖죠. 예수에 대한 지식된 마음을 가지면 이웃을 갖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지식을 믿잖아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 기준으로 의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글을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분이 평생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 본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공유해요.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면 한 마음이, 한 본질이죠. 한 본질에서 한 마음이 나오죠. 한 마음에서 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만 하나님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 누린다 이거예요. 의는 항상 하나님 기름 부음입니다. 예, 그 한 입이 돼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의 한 입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시인하지 그럼 시인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왜 진리 하나님이 자기를 부정해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본질에 통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에 통제되어서 한 본질, 한 마음, 한 생각, 한 입으로 행동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믿음, 한 입. 그렇게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입, 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자체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리시는 거죠.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앞에. 시인하게 만드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힘에 우리가 묶여야죠. 거짓말할 수 없는 우리, 빈말할 수 없는 우리. 예수에 대한 진실을,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고 죽음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치료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입술이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거품. 예수 거품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거품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통제했다는 말은 운전대를 가지셨다는 말이죠. 예수를 운전하신 그 운전대를 우리 속에다가 심어주시는 것을 예수 거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거품은 그분이 그 모든 통제를 우리한테 내려주는데 오늘 말씀은 입술 통제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도 욥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불합격이죠. 또 성경은 이기는 자만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지면 못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짐은 예수를 뺏기는 거예요. 예수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순교 시험은 예수를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 입을 예수가 완전히 지켜줘야 한다. 그것을 오늘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과 관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그 잘못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직접 교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장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되신 거예요. 성령은 이거를 항상 강조해요.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이 있느니라. 이렇게 세상에는 나쁜 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예수의 사람들은 입에 자랑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입에 자랑이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만 자랑합니다. 예수만 높이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깃대 꽂은 것들은 예수 없이 귀신과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대하는 것, 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전부 다 거짓된 영들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만 드러내시고 예수한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이 성령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에만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게 함축된 겁니다.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야. 그러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그렇게 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해석을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상대를 안 해요. 예수를 통해서 상대를 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뭐에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하시지 나하고 직접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온다고 해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계시는 거지 나에게 직접 와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지 이 말의 뜻이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거하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이 예수가 들어가서 시인하는 건지 안 들어가서 시인하는 건지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가 안 들어가서 시인하는 것도 있어요. 그는 이제 외워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신 자들을 시인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아까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을 생각했는데요. 그 앞에 절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이 만일이란 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일 이러면 이런 건데요. 이 진리의 성령에게 각성을 받으면 예수를 깨닫게 되죠. 그래갖고 그 앞에 운전대를 바쳐요. 바치게 되면 그 피와 살이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통제, 고품, 갈증을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통제해줘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와서 그의 통제를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 속에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항상 그런 이제 내적 조명이라고 그래요. 외적 조명이 있고 내적 조명인데 내적 조명으로 우리 속을 깨우쳐줘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성령 각성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서 이 믿음을 공유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거든요. 그럼 그 본질 속에 하나님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그대로 전이되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다 예수의 믿음이고 예수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가 된 거니까. 그 예수가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고. 그건 하나님이 살리신 거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이렇게 예수의 통제를 저버리고 탐욕으로 가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흰옷을 입은 사람만 욥의 시험을 이기고 순교 시험을 이겨서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준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세상에서 창조와 생산을 누리는 것보다 더 우선입니다. 평생 그분의 창조와 생산에 참여한 입이라도 또는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버림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겁니다. 평생 주의 창조와 생선과 구원과 치료에 들여진 입이라도 욥의 시험과 순거 시험을 당하면 그것마저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기려면 흰옷을 입으라 이거죠. 흰옷을 입어야 이긴다. 욥의 시험을 이긴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사역에 전심하면서도 기본을 잃지 않았어요.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 근신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이 근신 통제거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통제를 받을 때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시험은 마귀가 하나님께 청구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원튼 싫든 마귀가 하나님께 청구하면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 순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어떤 형태로 죽음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예수를 지킬 수 있는 준비.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과연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지혜이지 그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분을 얻는 것이 지혜이니 그렇죠. 하나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얻는 것이 지혜이죠. 이분을 지키는 권능을 최우선으로 구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생산, 생명, 구원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일치도 어긋남이 없어야 하지만 그분을 뺏기지 않는 입술이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통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이겨야 흰옷을 입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흰옷을 입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백열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불에 완전히 사로잡히기까지 마귀가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로막는 걸 다 이겨야 흰옷을 입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흰옷을 입는 자는 추후에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가져와도 욥의 시험이나 또는 이런 그 순교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입술을 지켜주니까 하나님 지혜로 행동해서 욥의 시험도 이기고 순교 시험도 이겨서 영생복락 생명책에서 이제 전혀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 축복을 얻어야지 예수한테서 얻을 것은 그것입니다. 그걸 얻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부귀영화를 구하고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게 참 많죠. 이 짧은 세상에서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버리고 갈 겁니다. 헛된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마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네. 네. 평강.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순교할 때의 평안이 확 잡아주니까 순교하시는 분들 보면 오히려 찬송하면서 가요. 그 공포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가요. 스데반을 순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서서 쳐다보신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강물 같은 평안이 내려와서 그걸 확 잡아주니 두려움과 공포도 없죠. 그렇게 아름답게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이걸 우리가 꼭 받아야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4장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굽힘을 이룰 뿐이니라. 예. 이게 뭐냐면 요 앞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하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입만 나불거리는 사람은 궁핍만 이룰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통제 궁핍이죠. 그러니까 이 궁핍이 예수 통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예수 고품이 무진장 일어나요. 예수 갈증이 무진장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예수 통제 고품 예수 통제 갈증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시편 142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그래요. 예. 하나님이 파수꾼 되어줘야지.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이 내 입술을 꽉 붙잡아줘야지. 그래야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고 순교 시험 이기고 그리고 욥의 시험을 이기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해야 돼. 입술로 범죄해갖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몸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해요. 우리는 사망의 몸이에요. 바울은 잊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에 문을 지킬 수 없는 이 절망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오직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모든 게 보상이 따라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욥의 시험을 당해도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게 상급이에요. 평소에 예수를 그렇게 믿어서 상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철에 곡식을 뿌려서 가을에 거두잖아요. 이것처럼 열심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는 은총을 주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순교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네, 그래서 넘치는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그걸 주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확 잡혀갖고 전혀 흔들리지 않으면 굳건한 반석이죠. 그렇게 굳건한 반석에 내 믿음을 세우는 선택을 해야 오는 것이지 그냥 막연히 설마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시험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욥에 시험 주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순교 시험 주실까? 뭐 이렇게 설마 하다가 당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시험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내주더라고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입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순교 시험을 순교할 때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순교하는데 그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정말 공포에 벌벌벌 떨고 절규하지 않고 참참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로 확 쳐버줬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고침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시편 21편 2절입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온종일 입술을 하나님께 바친 자에게는 상급이 따르죠.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구하는 건 다 들어주십니다. 잠언서 12장 13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그죠? 악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입술을 쓰든지 그도 소속되어 있으면 소속이 쓰든지 뭐 이러겠죠. 그런데 이거는 허물이죠. 자기가 운전대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가 입술을 쓰시면 그물에 안 걸려요. 우리 말에 그 설화라는 게 있어요. 혓바닥으로 화를 부른다. 이게 설화인데 이렇게 그물에 걸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자를 의인이라고 해요.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환난에서 벗어나는 힘이 강해졌죠. 그래서 예수 고품이 무진장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운전대가 내 속에 강하게 심겨지죠. 그 다음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무진장 일어나야 그 예수 통제 받는 것이 무진장 일어나면 이제 그만큼 받거든요. 그만큼 받으면 영적 체력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한 걸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은 영적 체력이 너무 허약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조금만 시험만 줘도 넘어진다 이거죠. 그렇게 처절해진다 이겁니다. 시편 59편 12절입니다. 저의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로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살이 잡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마귀가 또는 인간이 입을 사용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통제가 없는 입술을 다 똑같죠. 뭐.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항상입니다. 인간이 항상성이 없어요. 인간은. 슬퍼도 안 하고 기뻐도 안 하고 어려워도 안 하고 힘들어도 안 하고 감기 걸려도 안 하고 이래도 안 하고 겨우
조금 할 수 있을 때 하다가 바쁘면 또 못하잖아요. 그게 인간 성품으로 찬미를 하는 사람들. 이 찬미는 찬송과 찬미의 차이가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부를 때 찬송이라고 그러고, 찬미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서 드리는 게 찬미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잖아요.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드려지는 찬미 제사입니다. 예수 성품으로 드려진 찬미 제사.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위기잖아요. 세계를 구원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를 이루어가지고 항상 찬미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온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죠? 예, 그러니까 전도 열매를 많이 맺힌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성령 각성을 준다 이거죠. 성령 각성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성령의 권능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지구의 모든 인간이 구원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바쳐지자 하는 거고요. 이사야 11장의 말씀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 이사야 11장의 말씀에 4절이에요. 4절. 4절 봅시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핀필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거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치를 받으면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을 누리고요. 모략과 재능의 신을 누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품을 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패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요.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에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고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3천만 명이 또 북한 1,000만 명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하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않고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치며 이런 자들이 3천만 명이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 성품으로 사는 세상이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듭시다. 그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 우리 속에 통제를 주시고 그 통제 받는데 완전해지면 이런 세상을 이룰 수 있어요. 3천만 명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의 어린 연수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짓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찬송의 열매, 찬미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한 번 더 생각해요. 우리가 생겨야 돼요. 10만 명 정도가 예수로 말면 항상 찬미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10만 명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까 여기 나온 이 말씀대로 여호와이신 곧 지혜와 총명이시며 모략과 재능이시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님 속에 있잖아요. 그 신이 쏟아져 내려와 갖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한 입술의 열매죠. 이런 것을 좀 만들자. 네. 그래서 뜻 있는 그 사람은 모이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분들을 모아주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입술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능력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이미 세상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이긴 것이니까 내가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누리는 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이 절실한 겁니다. 예, 우리 예수 통제 고품을 절실합시다. 욥기서 욥의 시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순교 시험은 안 당해도 욥의 시험은 당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주님을 저버리고 도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이 있어요.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으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마누라가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럴까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국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여자가 염장 지르는 소리 한 거예요. 대개 여자가 염장 지르는 소리는 욱하고 일어나죠. 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왜 그래? 왜 범죄 안 했을까요? 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삶을 산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시험 못 이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드러나는 세상을 막기 위해서는 많은 순교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묶인 자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룬 자들만 누리는 그 은총을 우리는 오늘 또 구해야 합니다.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예수 고품, 통제 고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순교 시험에 관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환난이 와서 무너지는 사람, 권고가 와서 무너지는 사람, 핍박이 와서 무너지고 기근이 와서 무너지고 적신이 와서 무너지고 위험이 와서 무너지고 칼에 무너지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순교의 시험이 와도 예수 통제고품을 가지고 평소에 하나님 내 입술을 내가 지킬 수가 없으니 예수님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하고 그 통제를 열심히 구해서 받아 이게 축적한 사람들, 영적인 체력이 강화된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당당히 말하잖아요. 너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이려 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우리가 묶여야 됩니다. 욥의 시험을 이기도록 묶여야 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묶이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흰색으로 달궈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께서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고프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죠. 그래서 얻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고품이 해결되면 이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늘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에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항상 찬송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그렇죠? 항상 참여의 제사는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성품으로 말미암아 항상 참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이 승리하는 은총을 잊게 되는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여기 있습니다. 감사한금 번호 여기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정말 순수하게 예수에게 정말 달궈져서 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남북 합해서 4천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으로 가려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